계속해서 오늘도 베드로전서 강의 12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삶을 제대로 살려면은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이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12제자도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만하잖아요. 그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가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다 현장에서 목격을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실패한 분인 줄 알고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힘으로 또 우리의 지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거다. 아버지께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그랬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선제설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창세 이전에 창세라는 말 카타볼레 파운데이션 기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계셨던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생각하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늘에 계시고 그분만이 모든 절대 주권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믿는 것은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하늘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지만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나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보좌를 다 비우시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베드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랑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21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사랑이 빠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는 왜 여기서 믿음과 소망을 말하면서 사랑을 뺐을까? 그런데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사랑에 대해서 뺀 게 아니고 그것을 따로 오늘 본문 22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이 바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22절 중간에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 말씀을 여기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인데, 여기 본문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니고 형제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여러분들이 다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참 놀라운 말씀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22장 39절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또 이웃을 향한 또는 형제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강령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닙니다. 강령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죠. 그런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명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예요. 동사 크레마눔이라고 하는 동사인데, 크레마눔이가 뭐냐면은 영어로 행, 건다는 뜻이에요. 우리 옷걸이에다가 옷을 걸지 않습니까? 그 옷을 거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를 걸어 놓는 거를 크레마눔이 그러는 겁니다. 그 동사예요. 우리는 강령 그러니까 명사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원문에는 뭐예요?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뭔가를 건다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율법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은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39권이 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한 군데에다 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한 군데가 어디냐 그럴 때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사실은 주제가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내용이 선지서와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요약한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도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절반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고 또 절반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다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강령이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하나로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여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왜 베드로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나? 그렇죠?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베드로는 하나님 사랑보다 형제 사랑을 더 강조하는 게 아닐까? 왜? 여기 중요한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내용은 없고 다 형제를 사랑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신 건 하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마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민족이 누군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비유가 하나 나오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를 보고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보고도 피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던 사마리아 민족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또 주막에 데려다 주고 주인에게 잘 부탁하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눈앞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외면하고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쉬울 수 있어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말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얼마나 찬양이 많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노래도 많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는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를 구분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도 사실 어떤 때는 양과 염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양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고 우리가 좀 이게 헷갈리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는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다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염소 같고 염소가 양이 같고 우리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십니다. 구분하시면서 그 양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양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시는지 거기 이유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34절, 25장 34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고, 예? 또 목마를 때는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는 영접했고, 벗었을 때는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는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줄일 때 먹을 걸 드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영접을 하고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말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왜? 내 옆에, 내 앞에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를 외면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작은 자,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려면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22절 초두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돌아볼 때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뭡니까? 휴머니즘, 인류 박애 정신으로 누군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얼마든지 휴머니즘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휴머니즘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0장 37절의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너희들도 가서 이같이 해라 그랬어요. 가서 너희들도 이같이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지 내 속에 무슨 휴머니즘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하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지 내 속에서 자발적인 박애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휴머니즘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휴머니즘 속에 이기주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그것이 만족이 돼야, 그것이 충족돼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22절 중간에 보시면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이 깨끗하게 하다는 말이 하그니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하그니조는 뭐냐면 우리 몸에 더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웃을 향해 사랑을 베풀 때 그게 다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 때 그것이 우리 눈에는 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속에 더러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6장 2절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구제한다고 할 때에 구제 플러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씻어내야 돼요. 만약에 우리 속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내 속에 혹시라도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팔을 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씻어내라고 그랬어요. 씻어내라.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22절 중간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사랑을 베풀 때 얼마든지 거짓이 섞인 사랑을 베풀 수 있다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아무리 형제를 사랑해도 하나님 사랑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깊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 사랑을 나한테 갚으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갚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갚겠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혹시 10,000분의 1이라도 갖는다면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졌지만 그 갚는 건 사람에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잘 도와주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요. 아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유대인 압니까? 그 유대인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그를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입으로 그거 아닙니다. 내 옆에 쓰러져 가는 사람, 내 옆에 병든 사람, 내 옆에 문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22절 끝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어떤 데 보면은 우리가 참 제가 한국에 최근에 뉴스를 들으니까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은 어떤 엄마가 딸이 셋인데 그 엄마가 딸들한테 그렇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야.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세 딸이 모의를 해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엄마를 죽였어요. 잔소리 많이 한다고. 지금 세상이요 보통 막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딸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잔소리했다고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머니를 세 딸이 모의를 해가지고 어머니를 죽였다 이 말이야. 지금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고 지금 가까이 있는 부모님과 가까이 있는 형제나 가까이 있는 성도나 가까이 있는 분들까지도 외면하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많이 들으셨어요, 그거를. 그런데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아무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뺀 거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뺀 게 아니에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서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지만은 22절에서는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한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그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오늘 22절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이렇게 어려움 당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